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서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가죠.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 재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증언을 해야 되는데 어떤 죄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되는데 그 증언들이 서로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서로 거짓된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온 공회원들이 여러 죄목들로 공격을 합니다. 지금까지 벼르던 일이었으니까 어떻게든 어떤 죄를 뒤집어 씌우든 어떻게 공격을 하든 간에 정말로 이번에는 확실하게 잡아서 넣으려고 하는,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인 겁니다.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 만물을 심판하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의 재판을 받고 계신 것이죠. 지금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감히 심판주를 심판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심판하는 자리에 있든지 때로는 심판받는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사내들인 사람처럼 이 허세를 부리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죠. 우리는 늘 그 심판주 앞에서 심판받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이들처럼 이 큰 실수를 범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합니다. 64절에 보면은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목은 무엇인가 하면은 신성모독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내린 이유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바로 이 부분이죠. 이것을 보고 신성모독이라고 사형을 언도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이 복음으로 볼 때에 전혀 신성모독이 아니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보지 못하는 바로 그들에게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오히려 그들이 재판을 하고 있는 이 자체가 불법 재판입니다. 이 율법이 전해 내려오는 그런 미시나라는 책을 근거로 보면은 이 중요한 재판은 야간에 모이는 것이 아니고 낮에 해야 됩니다. 또 새벽에 하였으니까 불법이 되고, 또 명절 전날에는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명절 전날인데 재판을 하고 있으니까 불법이고, 재판을 할 때에 무죄를 전제로 하여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벌써 이들은 죄인이라고 정해놓고 미리 다 죄목을 정해놓고 그리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으니까 불법이고, 대부분 무죄는 그날 선포를 해도 유죄가 될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조금의 시간을 두고 선포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바로 불법이 되는 것이고, 또 이 성전 안에 있는 공회 모이는 장소에서 해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의 집의 뜰에서 이렇게 모여서 재판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것도 불법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내들이니 이것은 정말로 수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65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예수님을 죄인이라 재판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욕하고 때립니다. 이 죄인들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내 죄를 감추려고 다른 사람의 죄를 부각시키죠. 내 연약함을 감추려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크게 보이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어떤 말이 될 수도 있고 행동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모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그 죄라는 것이 얼마나 치밀하고 우리의 마음을 깊이 파고 들어가는지 우리가 늘 경계하고 우리가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이 대제사장 집에 끌려갈 때에 뒤에서 따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죠. 5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죠. 처음에는 군사들을 피해서 도망을 했는데 그래도 주님을 버릴 수가 없어서 이 베드로가 멀찍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66절에서 67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여종 한 명이 이 불빛에 비추어진 이 베드로의 얼굴을 이렇게 살펴보더니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부정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겠노라 하면서 앞들로 도망가죠. 나가죠. 이 베드로는 부정하고 황급히 바깥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바깥들로 나갔던 베드로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재판 과정이 궁금하여서 다시 안뜰로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있는 자들에게 또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그와 한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앞서서 이 베드로를 예수님의 일당이라고 말했던 그 여종의 눈이 다시 베드로를 봅니다. 그리고 그 여종은 더욱더 확신에 찬 그런 목소리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도 같은 무리라라고 주장을 하죠.
베드로는 더 강하게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인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말을 한 것 같습니다. 70절에 보면은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왜 말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이 갈릴리 지방에 사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앞에는 이제 예수님과 한패다 어서 본 것 같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뒤에서는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그 억양을 보고서 갈릴리 사람이니 너도 그와 함께 있던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세 번째 질문에서 이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저주하는데 누구를 저주하였는가? 이 성경 말씀에는 그 주어가 참 애매하게 되어 있지만은 아마 둘 중에 하나이겠죠. 그 자신을 저주했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저주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아서 아마 예수님을 저주했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이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부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닭이 웁니다. 닭이 우는 소리를 들은 순간에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땅에 엎드려져 정말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기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죠. 그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한 참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입니다. 사형을 언도받아도 오히려 베드로가 사형을 언도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심판의 주이기도 하지만은 그의 심판은 자비로움의 심판입니다. 베드로가 울었을 때 그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자신도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불신앙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이 사람들의 시선이나 자기 자신의 감정을 앞에 내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항상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사람 앞에 서면은 부끄러워 일어나지 못하겠지만 주님 앞에 서면은 부끄러워도 넉넉히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울죠. 우리도 주님 앞에 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렇게 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철저히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 앞에 있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마찬가지이죠. 주님의 심판에 바로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가 심판주가 되심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심판의 자비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주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늘 넘어지고 늘 깨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고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되기 위하여서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